우리 예수님의 세계로의 초대, Welcome to my world.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초대를 하시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는 긍휼의 세계로의 초대였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세계로의 초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흔히 믿음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아니면 기독교는 신앙이 시작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종교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이 믿음의 내용이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가 이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딱 장애물이 될 만큼 어떻게 세상이 말씀으로 만들어졌는가. 더군다나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까지 이어지는 이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분이 하셨던 많은 일들, 기적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고 이걸 믿어야 우리의 신앙이 출발을 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 구절을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 좋아하고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지혜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십자가의 예수님 이야기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 듣기 싫어하는 일들,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 과학적이지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치부당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녀에게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재림하신다는 이 얘기까지를 믿어야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래야 우리 기독교 신앙이 출발을 하는데,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믿을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참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런 걸 믿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를 오실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멋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양복 다 입고 교회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부러워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를 좀 미련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할 일이 없어서 이 좋은 날에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거리끼는 게 맞고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되느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걸 바울의 용어로 말하면은 예정함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미련하고 좀 거리끼는 이 십자가 이야기,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 부활 이야기가 믿어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진다 하는 말이 맞겠죠. 근데 누가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에게 이 믿어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역으로 말하면, 세상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안 믿어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고상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겠지만, 결국은 교회 와서 좋은 사람 만나고 착한 사람이 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친교도 하고, 그런데 막상 우리에게 딱 부딪히는 다음 도전이 뭐냐면, 방금 말씀했던 천지 창조로부터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이 얘기들을 믿어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게 아무나 믿어지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고, 근데 안 믿어지는 이유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택함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하듯이 이 예정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하는 책임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부르시지 않은 이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불러줘야 믿지, 안 불러주니까 못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참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또 하나의 답안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불신자들, 저희들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들도 이미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마음, 어떤 양심,
이런 본성 속에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를 세상에 만드신 모든 창조물 가운데 영원하신 그분의 능력과 신성을 다 넣어두셔서 알만하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나는 택감받지 못하여서, 부름받지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보이고 이건 뭐 자기 모순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오늘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론 또는 변증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참 어렵기는 하고, 오늘 고린도전서 1장과 로마서 1장에 서로 상반돼 보이지만 서로 보충되는 이 예정과 관련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하는 얘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오늘 이제 우리가 먼저 전제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아닌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전후 탄생으로부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 천지창조, 그분이 이 땅에 행하셨던, 오늘도 그 기적이 나타나는 이런 행하셨던 모든 일이 하나도 잘못이 없고 오류가 없이 이것이 전부 사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혹시 안 믿어지는 분이 계시면 억지로 아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진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께 잘 안 믿어집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라고 말하면 좋습니다. 믿어지는데 안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다 믿는데 나는 안 믿어 이게 아니고,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지는 경우는요, 기도하면 어느 순간에 믿어집니다. 왜? 내가 믿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고 믿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다, 믿음을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이 땅의 세상의 삶이 끝나고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렇죠? 그때는 어떤 믿음이 필요하냐?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구원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예수님의 세계,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세계라고 할 때, 이 믿음은 그 믿음을 포함을 해서이지만 또 다른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비밀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변화산 사건이라는 유명한 사건이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는데 화려하게 변형이 되셨다. 이것도 신비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뭘 보고자 하는 것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만난 두 사람,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모세는 예수님 탄생 15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도 약 850년 전 사람입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현존하시는 분이고 1500년 850년 전에 있는 두 사람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물론 이게 환상일 수도 있고 꿈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그게 환상이다, 꿈이다고 말하지 않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미스테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나 이해하기는 어렵고,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믿음의 세계에서 누리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 하나의 주제로, 하나의 테마로 선택한 이유는, 이 세 분이 시간적 차이가 벌써 1500년 차이 나는 이 세 분이 함께 한 장소 한 시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로 받아들이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는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아마 2020년, 21년 이때도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미 이제 여러분께 귀에 익은 단어 중에 이제 시간에 대한 두 단어, 하나는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 하나는 땅의 시간 크로노스라는 이 두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1500년 850년 전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한 시간대에 한 시간 한 장소에서 대화를 나누셨다는 이 이야기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쓰면,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세상의 시간, 역사라는 이 세상의 시간 속으로 들어온 사건이다 라고 해석들을 합니다. 저는
어려운 이야기지만 굉장히 잘 해석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시간이 하늘의 시간과 이 땅의 시간이 하나로 통합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의 변화산에서의 만남 이야기는 시간적으로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내려온 천국 사건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천국 얘기를 하는데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 황금집이 있고 생명수 강물이 있고 질병 죽음 어둠이 없는 세상,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면 틀리지는 않지만 정확하게 맞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이 천국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키워드, 천국을 말할 때는 이 단어가 빠지면 안 되고 이 단어가 없으면 천국이라고 제대로 말할 수 없다는 키워드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 세계라기보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셔야 거기가 천국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미래에 가게 될 그 천국에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고, 이 땅에서도 오늘 예수님은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말한다면 이 땅에도 누가 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인가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임한 그 장소가 천국인 이유는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 한번 오셨고 그걸 초림이라고 말하죠. 다시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두 번째도 육체를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는 모든 순간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두 번째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도 천국이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냐? 처음 오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처음 오신 예수님. 근데 처음 오건 두 번째 오건 예수님이 오시면 무엇이 시작되었다 그랬습니까? 천국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초림하여 오실 때에 자기 육체만 달랑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손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느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오실 때는 천국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7장과 마태복음 12장에 하신 유명한 말씀 두 곳을 제가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은 제가 참 자주 설교하고 인용했던 구절이기 때문에 잘 아는 구절인데 우리 한번 한글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이 천국에 대한 논쟁을 하고 사두개인들과 천국 논쟁을 할 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보이게 임하겠죠. 지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가져왔는데 눈에 보이는 천국을 가져온 거 아니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여러 번 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놀라고 와 이분 대단한 분이다 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저거 전부 눈속임이야. 저거 그 속에 진짜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 그 귀신이 들어가 가지고 쫄개 귀신들을 쫓아낸 거다라고 비아냥거렸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귀신의 우두머리 바알세불을 내가 힘입어서 쫄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뭐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겠습니까? 귀신도 그렇게 안 한다. 자기들끼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틀림없는 일이다. 자, 그 다음에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실 때에 예수님은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귀신이 쫓겨나고 병자가 낫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져오신 증거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천국 이야기, 모세 엘리야와 함께 시간적 차이를 넘어선 하늘의 시간이 이 땅에 내려온 그 변호사는 그야말로 천국과 같은 장소가 되었는데, 그 동시간대에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를 설명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 좋아가지고 화물에서 여기 떠나지 맙시다 뭐 이러고 있을 때, 땅에는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님께로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남아있는 9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9 제자가 못하면 아예 시도를 안 할 텐데 시도를 했어요. 왜? 저는 했거든. 되겠지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안 먹힌 겁니다. 쩔쩔매고 있을 때에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그 아버지가 아이고 주님, 예수님이 계셨다면 이거 됐을 텐데 하고 이제 우리 아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이냐? 17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고 너희와 함께 참겠느냐, 이리로 데려오라고 해서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이 아버지와 주고받는 대화의 장면이 성경에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 이 세 복음서는 이 사건이 다 동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본문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없는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못 고쳤도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답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말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 여러분, 이 예수님과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 아버지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답을 얻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평가를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왜 우리는 이번에 이 벽을 고치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고다,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도 했고 믿음이 적다라는 표현도 하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나 믿음이 적은 것이나 사실은 그게 그겁니다. 50보 100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뭐 이때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이들이 잘 몰랐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일단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부 믿었다는 가정하에서 보면 그들에게는 첫 번째 믿음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그것이, 오늘 예를 들면 귀신 들리는 아이를 고치는 이런 일들인데,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믿음은 그들에게는 없었거나 아주 적었거나, 그것이 원인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너희 믿음이 적은 영구라고 말하고, 마가복음 9장에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의 귀신은 나가지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귀신 쫓아내는데 실패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경험, 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귀신 쫓아내는 경험을 하지 못했느냐? 첫 번째는 그들에게 무엇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또는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그랬고, 그들이 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곤 했는데 이번에는 못한 이유가 믿음이 적기 때문이고 믿음이 없기 때문인데, 그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러면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분석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은 뭐 귀신 쫓아내는 게 뭐 무슨 대단한 재밌는, 귀신 쫓아내는 게 재미는 있긴 해요. 그거. 귀신이 나가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오늘 귀신을 쫓아낸다 이 얘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체험하고 현재적 천국을 누리자 하는데, 못 누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는 겁니까? 믿음 부족, 아니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다른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도가 없기 때문이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나가지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화력에 변형되신 사건. 그리고 그 밑에 산 밑에서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과 정반대의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쩔쩔매고 귀신이 막 지배를 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렇게 하는 것,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조차도 그 귀신의 장난질에 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천국은 누려도 되고 안 누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시작해 놓으신 그 천국을 우리가 누려야지 되겠는데, 그 못 누리는 이유는 믿음 부족이고, 믿음 부족의 원인은 다른 어떤 열심 부족이 아니라 기도 부족이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평가고 예수님의 진단이라면, 우리에게 초림하여 오시면서 시작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 예수님이 하늘의 시간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약 성경에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을 천국의 현재적 임재라는 주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이야기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제가 오래전에 보여드렸던 그림입니다. 천국과 땅이 있고 그 위에를 이제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 땅의 시간 크로노스, 그 사이에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은 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하거나 심부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내렸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시고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꿈을 꾸고 난 뒤에, 깨고 난 뒤에 깜짝 놀라면서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곳이 아니다 하면서 자기가 누웠던 그 땅을,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고 많은 표현들 가운데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난 후에 그 누웠던 자리를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이다, 또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사실까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들도 그렇고 우리도 지금 그렇고 하나님은 늘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그때 깜짝 놀랐던 겁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았고 자기가 누워있는 그 땅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로 통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닥다리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그래서 자기의 거처를 삼을 수 있는 내려오시는 통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도 있는 하늘로 올라가는 문이기도 한, 얼마나 그가 이 사실을 이해를 하고 이런 표현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멋있긴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 하늘로 올라가는 문과 같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해주신다 하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이 사닥다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정말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변화산 사건과 야곱이 꿈꾸었던 이 꿈에서 보았던 이 사닥다리 사건의 공통점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에 나타난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본 귀신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을 보고, 아니 예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 저분이 누군가 했는데 귀신은 예수님을 정말 귀신같이 알아봤습니다. 뭐라 말합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귀신들이 먼저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에게 찾아왔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우리에게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귀신이 알아맞혔던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의 권세가 멸하여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완벽하게 에덴 동산에서는 100% 지배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약화된 건 아니지만 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에서 누리시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완전히 내려오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초림하여 오실 때에 또 한 번 강력하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권이 이 땅에 흘러 들어왔다고 지금 마귀들이 난리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한 번 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때는 저 마귀들은 완전히 결박을 당해가지고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그 무저갱, 끝이 없는 동굴 속에 갇히게 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마귀도 그걸 알아서 아직은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딜까지 다 했다니까요. 아니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오실 때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라는 두 사이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육체적인 임재는 다 무엇을 가져온 것이라고 했습니까? 천국을 가져왔고 천국을 시작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완전히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사이에 우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천국 이미 시작되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계시죠, 육체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면 천국 아닌 거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오묘한 이 삼위일체 교리에 의해서 또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남겨두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비록 승천하고 하늘로 올라가고 계시고 땅에는 육체적으로는 안 계시지만 그분이 보내신 영이 지금 이 땅에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보다 더한 일도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내가 하지 아니했던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쨌건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이 땅의 현재의 천국은 시작되었고 지금도 계속 중에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세계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그게 뭐라고 그랬죠?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현재적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이
현재의 천국을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대신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바로 내 안에 들어와 살아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남겨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의 세계, 그리고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밖에 살지 말고 이 안으로 들어와서 살아라.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통로, 열쇠가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미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믿음이고, 현재의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현재적 천국의 경험을 하는 통로로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말씀하셨고, 믿으면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까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천국이라는 현재, 이것을 경험하는 통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아버지가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를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한때는 귀신을 쫓아내는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이번에는 못했다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세계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무엇으로 생기는 것인가? 기도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바른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바른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 이전에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기도로 믿음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건 자기 신념에 빠질 가능성이 많죠. 신념과 믿음은 다른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무엇을 통해 주시느냐 하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천국의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화합함으로, 더함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되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에 흘러넘치는 요단 강물이 내 앞을 가로막고 견고한 여리고성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그때에 그것은 믿음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그래야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의 기도를 계속 화합하고 보태고 할 때에 이것이 시멘트와 물이 만나 견고한 콘크리트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얘기를 함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12년 동안에 그는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점점 더 몸은 악화되어 갔다 그랬습니다. 그가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지만 병을 낫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하다가 그에게 오며가며 들렸던 예수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칠 수 있겠다는 믿음이 어느 사이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년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믿음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자기가 병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그렇게 칭찬해 줬습니다. 다른 거 다 해봤는데 이거라도 해보아야지 이제 마지막이고, 이거 안 해보고 해보가 안 되면 끝장이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에 그때는 이미 그 여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닿으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게 아니고, 간절한 소원은 다 있죠. 간절한 소원은 다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은 다른 세계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여인에게 믿음이 생겨났던 이유는 첫 번째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에 믿음으로 기도로 반응했었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고 했고, 그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믿음을 통로로 삼아 그 여인의 혈루 근원에 다 병이 낫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분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천국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계를 열어놓으시고 Welcome to my world라고 말합니다. 이 세계 속으로 들어와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말씀에 기도를 보태어서 우리 속에 주어지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천국, 그러다가 정말 마지막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들 될지언정 사탄의 속삭임대로 우리가 꼬여미에 넘어가서 이 땅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만 가득 차다 사탄에게 저리이리 이용당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죽어서 겨우 천국에나 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열어놓으신 주님의 세계, 이 천국의 세계, 믿음의 세계 속에서 우리 주님 주시는 참 평강과 그분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닥친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들, 어려운 문제들,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조롱하고 그 문제 앞에서 꼼짝 못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보고 기분 좋아하고 깔깔대며 조롱하는 사탄.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탄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사탄도 그걸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지만 그분이 보내신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 이 땅의 천국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